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거룩함.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가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내가 교회를 많이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내가 여러 가지들 속에서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거룩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며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죠. 자, 그러한 말씀들 속에서 오늘 이 성경 구절에 딱 주어집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명령하는 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래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열심히 다하며 이대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그래, 열심히 살아야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에서는 어때요? 참 부담스러워요. 항상 기뻐하는 게 어렵죠. 기도하는 거 어렵죠. 감사하는 거 어렵죠. 이것들이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택함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이것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이것들이 어떠한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거룩함이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목적이라면,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당장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니까 조금 전에 본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지 라고 바로 들어가 버리면 우리가 힘들어집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세상 사람들은 동일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적 긴장감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영적으로 긴장감을 가지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 긴장감을 가지며 살아가야 되느냐?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항상 다가오기 때문에 긴장하고 있어야지 그것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을 구별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긴장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또다시 질문이 던져집니다. 어떻게 하는 게 긴장감을 가지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야기가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이 거룩함에 정말로 예수님이 목적하신 것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이죠. 근데 이것까지 가기 위해서 이 중간의 과정 속에서 그러면 거룩하기 위해서 어떻게 알아요? 영적으로 긴장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다음 질문이 이거예요. 영적 긴장감을 갖는다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의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이 때와 시기가 뭘까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번 달 암송 구절처럼 소망의 인내를,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인내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때와 시기를 알려주시지 않으셨다?
알려주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2절이요. 주의 날이 주님이 오실 그때가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올 거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믿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심 속에서 이것이 믿어지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 거죠. 정확하게 때와 시기를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영적으로 긴장하면서 살아가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때와 시기를 알려주지 않으신 거죠.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에게 언제나 속삭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말하죠. 야,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알아 몰라? 모르지. 아무리 지금 봐도 지금 갑자기 오실 것 같진 않으니까 조금만 쉬자. 조금만 편안히 가자. 조금만 지금 잠깐만 신앙의 눈만 딱 감으면 이 일들 정말로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일 다 한 다음에 예수님 다시금 돌아가자 라고 하는 것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영적 긴장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때와 시기를 알려주시지 않은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라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영적 긴장감을 살아가기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래서 그 예를 두 가지를 듭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이 도둑을 준비하는 도둑을 대비하는 집주인에 대한 얘기를 하죠. 언제 도둑이 듭니까? 방심할 때 듭니다. 떠났을 때 듭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방심하지 않기 위해서 문도 관리하고 너무나 긴 시간 바깥에 출타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한 번쯤 가게 만들어지죠. 왜요?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출산하는 임산부의 예를 들고 있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해산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언제 놓을지 모르니까 준비해 놓습니다. 제 아내가 아이들을 놓을 때 어떻게 해요? 미리 짐을 싸놓습니다. 한 이제 10개월쯤 가까이 가면 짐을 싸놓습니다. 바로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준비하죠. 당연한 겁니다. 이제 출산한 해산이 가까울 때는 어떻게 해요? 먼 여행을 떠나지 않습니다.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준비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택함받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힘들어야 하는 분은 힘든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쉼이 없이 괴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은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 왜요? 마귀가,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속삭여서 우리와 함께 지옥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음을 보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 때문에 영적 긴장감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걸 위해서 주님은 언제 오실지를 알지 못하게 해주셔서 언제나 영적으로 긴장하면서 살아가게 하셨죠.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임에 넘어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죄의 습관이 하나씩 쌓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것이 큰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너무나 자그마한 것에서부터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더욱더 습관에 사로잡히게 하여 결국 죄의 노예로 끌려가 결국 무너지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는요, 죄를 미화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돈을 훔칩니다. 근데 이 돈을 훔친 건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다. 근데 마귀는 이걸 공격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공격하죠?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돈을 훔칠 수밖에 없게 됐는가? 이 사람이 너무너무 괴롭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라고 감정에 속삭이죠. 결국 뭐해요? 그 범죄를 미화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그 범죄조차도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죄가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것이 누가? 마귀가 하는 것이고 그 마귀가 하는 그 공격 속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적 긴장감을 가지며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불평이고 힘든 것처럼 보여지죠. 왜 더욱더 이렇게 이것이 힘들어지느냐? 오늘 말씀 16절부터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명령인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가지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영적인 긴장감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과 딱 이게 결합되어질 때 우리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신앙생활 하는 게 참 빡빡합니다. 너무너무 힘든 것처럼 보여지게 되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건 이유가 있다, 없다? 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영적 긴장감을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때를 말씀하지 않으셨던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볼 때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힘든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것은 의미가 있다, 이유가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에게 있어서 나쁜 의미가 아니죠.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좋은 의미. 오늘은 그것들을 찾는 거예요. 볼게요. 성경에서 이해되지 않는 책들이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이 세상을 만드셨던 건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해되지 않을 수 있죠. 신앙에 눈이 없으면 창세기의 천지 창조가 보여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해되지 않는 책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욥기일 겁니다. 왜 욥기가 이해되지 않죠? 욥이 까닭 없는 괴로움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습니다. 그건 우리는 당연하다고 여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건 누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인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신이 나쁜 사람을, 악한 사람들을 벌하는 게 당연한 거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잘한다라고 얘기 듣는 이 욥이 고난을 당한다는 건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이해되지 않는 그 괴로움 속에서 너무너무 힘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그리고 그 불평이 끝이 납니다. 왜 끝이 날까요? 욥의 세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의 이야기가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가 서로 결합되지가 않습니다. 평행선으로 계속 달려갑니다. 욥의 친구들은 네가 원인과 결과 가운데 너는 결과가 이렇게 나쁜 거 보니까 너는 죄인이야. 회개해. 욥의 입장에선 나는 범죄한 게 없어. 만일에 내가 범죄한 상태가 이만큼 징계를 받을 정도라면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죄를 지었으니까 너희들은 더 크게 범죄했으니까 너희들은 더 큰
괴로움을 겪어야 돼. 이건 이해가 되지 않아. 내가 지금 괴로운 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했는지 그 까닭을 알기 위한 거지 다른 게 아니야. 평행선이 갑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말합니다. 나 이제 말 안 할래. 하나님이 직접 말해주세요. 모든 것들을 포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네가 지금까지 이렇게 한 건 이것 잘못했으니까 너 이것 때문에 욥 네가 괴로움을 당한 거야. 너는 의롭다고 말했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뭘 말씀하십니까? 천재 창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동물들이 어떻게 유지되고 어떻게 되어지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 그 시대에 악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짐승들이 그 모든 관리가 그들 스스로 악한 것들이 지네들 스스로 움직여지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도 조율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욥에게 던지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욥에게 딱 한 가지를 원하시는 거예요. 잠잠하는 거. 내가 까닭 없다니까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화가 난다니까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선한 일들을 너무 많이 했는데 그 일의 결과가 혹사 망한 거라는 거.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드는 게 당연하죠. 하나님께 기도를 100번 했는데 기도의 결과가 이런 괴로움이야. 이해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욥에게 하시는 말씀은 잠잠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이겁니다. 너의 한계를 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 앞에서 욥, 네가 생각할 땐 네가 생각하는 욥 중심적으로는 이건 억울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너는 뭐야? 아무것도 아니다 알려주기 원하셨던 거죠. 결국 욥이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실 때 깨닫지 못해요. 욥이 한 번 말씀하신 다음에 깨닫지 못해요. 어떻게 하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욥이 깨달아요. 그만큼 자기 중심적인 관점이 빠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 까닭 없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괴로움을 겪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잠잠하라는 거예요. 잠잠해서 너의 한계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뜻이 있음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말은 쉽지만 우리가 그 상황 속에 들어가면 너무 어려운 거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의 의미는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욥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까요? 오늘 이 말씀도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우리의 생각 속엔 이 세 가지를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성격이 있는데 불같이 화가 나고 싶은데 화내는 게 당연한데 화를 버럭 냈는데 뭐래요? 감사하래요, 기도하래요, 기뻐하래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우리 관점 속에서 마치 욥이 자기 중심으로 자신의 고난을 봤던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이 예수님의 명령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봐요? 아,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걸 잘 지켜야지. 이걸 지켜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내 관점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를 보니까 이걸 이뤄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의가 차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명령을 지키지 않는 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열심을 다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죠. 기뻐하려고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부하가 나는데 아니야, 난 기뻐하라고 그랬어. 기뻐해야 돼. 기뻐해야 돼. 아, 기쁘다. 아, 기쁘다. 아, 기도하라고 그랬어. 기도해야지.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지.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기도해야지. 감사하랬어. 내가 열심히 감사해야지. 내가 왜 이거 기도할 때 감사해야지.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이러는 게 어떻게 해요? 너무 여러분 안 힘드십니까? 이렇게 힘들죠.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걸 쉬운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예요? 쉽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을 뭐 하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죠. 내 의를 채우기 위해서 이만큼 차야지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지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뭐 하라는 거죠? 이것 속에서 하나님은 이 명령을 주님께서 주신 이유는 뭐 하기 위한 거고요?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걸 주셨다. 그럼 볼게요. 거룩하기 위해서 이 명령을 주셨다? 연결이 됩니까? 아니 거룩하기 위해서 이 명령을 주셨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럼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때 한 분을 생각해야죠. 누구요? 예수님의 십자가요. 예수님의 은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님께서 이 명령을 하신 건 주님이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 부인할 거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그를 위해서 뭐 하세요? 끝까지 기도해 주세요. 야 마귀가 너한테 청구하더라. 널 달라고 하더라. 근데 내가 기도했다? 죽기 전에요. 돌아가시기 전에요. 나를 저주하기 전에 그 말씀을 하시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돌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3번 그에게 묻잖아요.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여러분 이 3가지 우리 못해요.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건 내가 노력해서 거룩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걸 버리는 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거룩하다, 덧입음을 받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러분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말을 하는 거나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명령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는 이 명령을 어떻게 받은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면 돼. 노력해야지 되는 거야. 이게 그리스도인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럴 때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뭐 하는 것?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바라보며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내 모습 속에서 더욱더 주님 앞에 믿으며 나아가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고 그것을 주님께서 뭐라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 3가지 명령을 어떻게 이제 붙여야 되고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지금 이제 구조가 이렇게 막 이렇게 넘어오긴 하지만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진 않아요. 그렇죠? 신앙생활의 거룩함은 결국 뭐랑 결부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묻는 거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 속에 잘못된 부분들이 뭐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는 내 의로 만들려고 하는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뭐 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3가지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할 때가 많아요? 기뻐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까? 기뻐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기뻐하지 못할 때가 정말로 많아요. 그래서 우울할 때가 많고 답답할 때도 많아요. 근데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걸 믿는 거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뭐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기 때문에 얻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울하고 답답할 때가 있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에, 성령 충만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거죠. 맞아, 나 지금 너무너무 우울하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오. 하나님, 저 지금 너무너무 우울합니다.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그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때에 처음에는 당황스러운 일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시작점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실 때, 성령의 역사하셔서 역사하실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기뻐할 수 있게 돼요. 두 번째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걸 24시간 동안 기도하라는 내용보다는 이렇게 맡으시면 돼요. 기도를 멈춰라, 멈추지 말아라. 멈추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기도를 멈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를 왜 멈추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가, 이 기도가 뭐로 여겨져요? 일로 여겨져요.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해요? 이걸 지켜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 뭐로 여기는 거예요? 일로 여겨서 이 일을 잘해서 의로 여기고 싶은 거죠. 의로 만들고 싶은 거죠. 하나님 앞에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인정을 받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멈춰요. 믿지 못하고 그러한 것 때문에.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뭐라는 거예요? 기도를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자, 볼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기도하셨나요? 하지 않으셨나요? 기도하셨습니다. 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모범을 보이느냐?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과 뭐다? 교제다 라고 하는 걸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기도는 교제구나. 기도는 우리에게 일이 아니에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이것들이 어느 정도 차야지만 이루어지는 그 일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죠.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가 너무 슬퍼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제가 너무나 슬픕니다. 제가 너무나 괴롭습니다.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너무너무 힘들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다른 말로 할까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 거죠. 그걸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감사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불평할 때가 더 많아요. 감사의 표현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기억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이건 우리에게 체면을 거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성경 말씀을 쫓아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것이다. 욥에게 동물들의 삶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타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암염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암사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운행하고 계심을 알려주신 이유는 뭐 하는 거예요? 너 역시도 네가 생각할 땐 이해되지 않지만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욥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몸부림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볼까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우리에게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내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정도 하면 됐죠? 라고 하는 청구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명령을 하신 이유는 이 세 가지의 명령을 통하여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하게 되어져 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귀한 선물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길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심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언제나 나의 모든 길들을 인도하여 주셨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축복임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며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